변질되면 안 된다. 변질은 썩기 마련이고 그 썩음은 다른 것에까지 금세 영향을 미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려면 당연히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거듭나야 될 것입니다. 나를 믿던 삶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특별히 어떻게 나를 사랑하셨고 지금 어떻게 나를 사랑하고 계시고 앞으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출발점에 있어서 당연히 또 한 가지 우리가 간과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으려면 자기를 부인해야만 된다라고 하는 것으로 출발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으려면 나를 부정해야 된다. 즉 모든 희망을 하나님께 두는 것, 하나님을 믿는 것이 동전의 앞면이라고 하면 여러분, 동전의 뒷면은 당연히 자기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 동전 앞면만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결국 자기를 부정하고 자기로부터 벗어나서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십자가 안에, 예수 안에 내 삶을 드리는 것이 또 동전의 뒷면과 같다. 반드시 이 둘 다가 우리들의 믿음의 모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말씀입니다. 근데 목사인 저도 얘기하다 보면 종종 헛갈리는 내용인데 요한복음 12장이나 마가복음 14장에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300데나리온짜리 향유라는 논쟁과 오늘 본문은 사실은 굉장히 헛갈리기 쉬운, 왜냐하면 향유 옥합이라는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옛날 유대에서는 손님이 오시면 귀한 손님에게 어떤 사람이든 향유를 부어서 발을 씻어드리는 그런 최고의 손님에 대한 예우가 습관으로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이 늘 헛갈리기 쉽지만 많은 신학자들은 이 마가복음이나 요한복음에 나와서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려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왜 주지 않느냐라고 하는, 또는 문둥이 시몬의 집이라고 기록된 그 이야기와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른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신학자들은 대부분 분명히 합니다. 신학자들은 오늘 이 본문의 내용에 대해서 대단히 중요한 포인트를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세상에서 가장 완벽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세상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죄인과의 대비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세 가지 사람과 접촉하면 율법적으로 부정하죠. 그래서 정결 의식을 행해야 되는 세 부류가 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 첫째로는 세리와 접촉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나병 환자와 접촉하면 안 되죠. 문둥병자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창녀와 접촉하면 안 됩니다. 오늘 이 여인이 구체적으로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분명히 사용되는 이 여인에 대한 표현은 창녀 직업을 가진 그런, 그리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이런, 그 동네에서 아마 가장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으로 취급받는, 그래서 가장 그 동네에서 거룩하고 경건하다고 여기는 사람과 가장 죄인으로 여기는, 접촉조차 하면 안 되는 이 여인과의 대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누구에게 설 것인가 이미 사실은 결론이 나와 있을 것입니다.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해서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어느 정도 존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랍비라고 호칭하면서 존경을 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아주 경건하고 또 품위 있는 대화가 오고 가는 이 식사 자리에 온 동네가 다 아는
가장 부정한 여인, 몸을 파는 창녀가 등장해서 불쾌하고 아주 난처한 잔치로 만들게 됩니다. 향유 옥합을 가지고 비스듬히 옛날 그 만찬에서는 사람들이 반쯤 누워서 먹고 마시는 그런 습관이 있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예수님의 뒤쪽으로 접근하더니 예수님 발 곁에 서서 하염없이 폭포수와 같은 눈물을 흘립니다. 여인의 눈에서 흐른 눈물이 예수님의 발에 떨어지고 예수님 발을 적시게 되자 놀라고 당황한 여인은 수건을 미처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아마 자신의 묶여있던 머리카락을 풀어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립니다. 이 여인은 오늘 아주 여러 번 대단히 부정하고 천박한 행동을 합니다. 창녀였던 여인이 감히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왔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바리새인 집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남자 앞에서 그 당시에는 이 성적으로 음란한 행동으로 여겨지는 남자 앞에서 머리카락을 풀어 헤쳤고, 그 다음에 창녀의 눈물을 예수님의 발에 떨어뜨리고, 또 더 나아가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음으로 예수님과 신체적으로 접촉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정말 직접적으로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그런 사람으로 예수님을 만들게 됩니다. 율법적으로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으로 만든 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더 충격적인 것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행동을 합니다. 물론 이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최고의 존경을 표하는 그런 행동이겠습니다만, 그러나 이미 이 여인은 부정하고 불결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옥합의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부어 드립니다. 결국 이 여인은 가장 부정한 행동과 또는 가장 부정한 모든 것을 동원해서 예수님에게 최고의 존경을 표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 여인은 온 동네 사람이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부정한 직업, 최악의 그 동네에서 아마 가장 더러운 여인일 것입니다. 그래서 잔치가 중단되어야만 합니다. 이미 이 여인의 더러움으로 이 잔치는, 또 예수님은 오염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속으로 불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39절에 보면 예수님을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라고 말합니다. 좀 번역하면 이 여자가 얼마나 부정한지 모르고 또 이 여인이 어떤 행동을 하는지 말리지도 않는 예수님이 아마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겠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그것을 아신 예수님이 비유를 드십니다. 500데나리온 빚진 자와 그리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서로 모두 다 빚을 탕감받았을 때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고 질문하시면서 이 여인은 죄가 사함받았고, 그리고 이 여인은 사함받은 죄가 큰 만큼 사랑이 많아졌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보혈의 죄로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생명을 받고 그리고 구원받고 거듭난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거듭남의 출발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내가 얼마나 의로운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공로가 많은 사람이냐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는 끝없이 자꾸만 돌아가려고, 어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변질되고 썩어간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된 근본적인 이유는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죄인됨을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것으로,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을 하나님이 다 해주시는 것으로 내가 구원을 이루려고 합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것,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내가 얼마나 죄인이냐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큰 죄가 하나님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가 그 큰 죄가 용서되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대로 십자가는 그 처절함과 그 비참함은 결국 내 죄의 크기이며 내 죄의 무게가 되기 때문에 내 죄를 갚기 위해서는, 내 죄값을 갚으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어야만 갚을 수 있을 만큼 내 죄가 크다라고 하는 것, 그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데 그 죄인이 용서를 어떻게 받았고, 그리고 그 구원의 은총을 얼마나 감사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사느냐라고 하는 문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자기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신분과 과거, 이것을 사실은 어떤 면에서 보면, 여러분,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기 과거를 감추고 싶기 때문에 자기가 창녀 혹은 몸을 파는 여인이라고 하는 습관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오히려 더 행동을 조심하고, 아닌 것처럼 그렇게 오히려 과거의 생활 습관과 더 철저하게 멀어지는 품위 있는 행동을 하려고 하는 것이 본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여인은 정말 모든 행동과 모든 그런 그의 태도가 결국 그녀의 모든 습관과 과거를 말해주고 드러내는 그런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바리새인은 정말 하는 행동마다, 하는 짓마다 정말 그녀의 모든 삶의 또는 살아온 방식과 직업을 도저히 부정할 수 없을 만큼 천박한 행동만 골라서 하고 있다라고 바리새인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구원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생명을 소유한 사람은 이 여인입니다. 결국 우리는 끝없이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모든 죄악과 부끄러움을 얼마나 인식하느냐라고 하는 것에서 구원이 출발한다라고 하는 것을 당연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어느새 우리는 그 구원받은 은혜가 변질되어서 바리새인 쪽으로 우리는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점점점 더 구원과 하나님의 은총에서 멀어지는 것일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죄인이 아닙니다. 분명히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끝없이 이 죄인됨을 인식하고 그 죄에서부터 내가 어떤 은혜로 구원받았음을 인식하고, 그리고 지금 내 삶은 감사로 이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용서받은 은혜로 사는 사람.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장 의롭고 위대하다고 여기는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너는 내가 들어왔을 때 손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고 내 손발을 씻어주지도 않았고, 또는 나를 진정한 존경과 사랑의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 너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을 아마도 좋은 대화를 나누는, 뭔가 새롭고 이전과 다른 들을 수 없었던 새로운 말씀과 은혜를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인식했을 뿐이지, 결국 오늘 그 위대한 바리새인과 가장 처절한 죄인인 이 여인과 여러분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에 참여한 사람은 놀랍게도 그 동네에서 가장 부끄러운 죄인이다. 그 이유는 결국 예수님이 마지막 결론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죄가 47절을 다시 한번 보십니다. 그래서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의롭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삶을 사느냐라고 하는 것은 물론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들의 믿음과 생명의 출발은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어떻게 용서해 주셨는지, 그 죄인됨을 얼마나 많이 인식하며, 그리고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주님의 그 구원의 은총과 감사가 얼마나 크냐라고 하는 그런 삶일 것입니다. 결국 변화되고 변질되고의 차이는, 결국 우리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큰 죄인 가운데 죄인으로서 용서받았는지를 인식하고, 그 죄의 크기에만큼 십자가에 내 죄를 지고 죽으신 주님의 은총과 사랑에 대한 감사로 매일매일 변화되느냐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 자기 의로움과 공로를 가지고 여러분 예수님 앞에 서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용서, 그 용서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출발점이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운 죄인인지를 인식했고, 그 죄를 용서받은 용서의 크기를 가지고 그것을 감사와 은혜의 크기로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용서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결국 은혜와 감사도 없었고, 그래서 바리새인에게는 눈물도 없고 옥합도 없고, 그리고 머리카락을 풀어 예수님의 발을 씻는 그런 일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구원이 우리에게 임했느냐라고 하는 그 증거는 분명합니다. 결국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사랑하느냐, 또 얼마나 은혜와 감사로 지금 날마다 내 삶을 변화시키고 있느냐. 바리새인은 결국 자기 의로움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그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하고, 또 하나는 심지어는 예수님도 판단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선지자인가 하고 초대를 했는데, 이 창녀 하나 알아보지 못하고 창녀가 하는 행동조차 막지 못하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가 보다라고 그렇게 결론을 내린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자기의 의로움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는 데까지 이르게 된다. 물론 예수님을 초대해서 잘 대접하고 잘 모시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는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가장 더러운 여인이 가장 위대한 사랑과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은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죄를 용납하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출발을, 나를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으로 인식하고 그 인식 속에서 출발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해도 자기의 신분이 어떻고 과거가 어떻고 또는 내가 가진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이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을 만큼 나는 죄인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 은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그 은혜로 결국 내 삶은 끝없이 감사와 은혜로 사는 삶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 외에는 보이지 않았다. 이 여인도 왜 부끄러운 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그 부끄러움이 주님이 내게 주신 사랑과 그 은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아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으로만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집이 누구의 집인지 또는 내가 누구인지에 관계없이 결국 오늘 이 여인의 삶과 영혼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만 들어 있었고, 바리새인은 여전히 자기가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적게 용서받은 사람은 적게 사랑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그리고 이 여인은
오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선언합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예수님은 이미 이 여인을 이전에 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오기 전에 만나서 그 여인을 구원하고 용서한 그런 사건이 먼저 있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삶을 변화시켜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리새인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향유를 준비해서 자신의 구원받은 삶에 대한 은총과 감사를 가지고 살아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자기의 죄인됨을 인식한 사람과 그리고 자기의 의로움과 자기의 삶을 가지고 예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삶의 두 사람의 극적인 대비를 통해서 이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면서 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우리들의 믿음, 저의 믿음이 힘을 잃어가고 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또다시 어느새 우리는 바리새인의 상태로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변질되어 있음을 깨닫는 것일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아니면 십자가 거룩한 보혈의 은총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그런 나의 용서받은 죄인으로서의 그 감사와 은혜를 가지고 내 삶을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끝없이 주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총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는지의 기준은 결국 내가 끝없이 모든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 그 어떤 것도 내 삶에 영향을 줄 수 없을 만큼 주님에 대한 오직 주님만 보이는 그 은혜와 감사의 삶을 용서받은 자로서의 은총으로, 그래서 십자가 앞에 여러분 할 말도 많고 내세울 것도 많지만 십자가만 보면 아무 할 말이 감이 없는 그런 죄인됨을 인식하고 그런 내가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은총과 감사와 은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출발은 근본적으로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어떻게 주님 때문에 용서받고 구원받았는지를 은혜와 감사로 인식하며 끝없이 내 삶을 감사로, 그래서 여전히 옥합을 부어드리고 여전히 주님 앞에 눈물을 쏟아서 주님의 발을 적실 수밖에 없고, 그리고 자신의 머리카락을 풀어서 이 모든 것들이 세상 사람들은 조롱하고 비난하고 또 나의 과거를 증명해 주는 것으로 이용하고 정죄할지라도 그런 것들이 전혀 내 삶에 문제가 될 수 없었고, 내가 비록 그런 삶을 살아왔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할지라도 내가 용서받은 그 은총과 그 구원의 은혜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더는 내 부끄러운 삶조차도 당당하게 인정하고 말하고, 그리고 내가 받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내 삶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 삶에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지금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에게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는 바리새인으로 여전히 살고 있느냐, 아니면 나는 여전히 처음 주를 만났을 때 그 놀라운 십자가 보혈의 은총과 구원이 지금 나를 끝없이 변화시켜서 오늘도 내 삶의 이유는 감사와 은혜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미시시피 강이나 브라질 아마존강 이런 곳에서 벌목한 나무를 트럭이나 운반수단이 없기 때문에 강물을 통해서 떠내려 보낸다고 합니다. 그런데 강물에 목재를 띄워서 흘려보내다 보면 어느 지점에선가 신기하게도 나무들이 강물에서 가로막혀서 더 이상 떠내려가지 않게 서로 엉켜서 목재들이 강물을 따라 내려가지 않는 지점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신기하게도 어느 목재 하나를 골라서 그 목재를 두드려서 빼내면 그 어마어마한 목재들이 순식간에 다시 강물을 따라 흘러내려가는 그 강물의 그 수십만 개의 목재에서 그 목재 하나만
이렇게 빼내면 그 강물을 따라 그 막혔던 목재들이 다시 흘러가는, 떠내려가는 그런 놀라운 지점. 그래서 목재를 다 치우는 것이 아니라 어느 부분에 목재 하나만 뽑아내면 다시 그 강물을 따라 아주 활기차게, 힘차게 목재들이 떠내려가는 지점을 여러분 킹핀이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저도 뭐 볼링은 못합니다만 이 볼링장에 가면 볼을 쓰러뜨릴 때, 핀을 쓰러뜨릴 때 여러분 맨 앞에 1번을 쓰러뜨리면 다 넘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답니다. 이 가운데 있는 5번 핀을 맞춰야만 이 전체가 다 스트라이크라고 쓰러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볼링에서 저 가운데 5번 핀이 킹핀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결국 우리들의 구원이, 우리는 흔히 어느새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모든 노력과 은혜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덕을 보려고 하는 그런 믿음, 물론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사는 것은 분명하지만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골자는 결국 우리는 어느새 그 은혜에 취해서 또는 구원받은 이후의 삶에 어느새 내 공로와 노력과 또는 내 인간적인 그런 생각들이 나를 지배하고 결국 변질되어서 그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씻기고 향유옥합을 부어드릴 만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보였을 만큼 그 용서받고 구원받은 그 은총,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이었는데 주님 은혜 때문에,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 죽으심 때문에 내 삶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놀라운 은총과 감격, 주님만 계시면 됩니다. 이제는 주님을 위해 내 생명과 삶을 바치고 주님 따라 살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처음 고백의 이유는 결국 죄의 용서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들의 삶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다른 환경,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도 아니고 여러분 그 어떤 것도 아니라 결국 우리는 처음 나를 주님의 십자가 은혜로 구원받았던,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 죄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은총 가운데 내가 변질되어 있음을 인식하고 결국 이 전체적인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의 출발, 킹핀은 결국 나를 빼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다시 돌아가고 그 은혜를 감사로 여러분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그 은혜와 감사가 이전보다 지금 더 커졌느냐, 아니면 어느새 우리도 바리새인의 길을 걸어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에게서 거듭나야 된다는 말은 결국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았다라고 하는 이 전적인 은혜 안에 사는 것, 그 감사를 회복하는 것, 그것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죄인이었는데 용서받았는지를 말합니다. 그래서 나의 속에 있는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다시금 인정하고 그리고 용서받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하심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 또 다시 요셉의 말씀을 드리면 노예로 팔려갔지만 결국 자기 안에 있는 원한이나 증오가 아니라 하나님 역사에 초점을 맞추었기 때문에 결국 아버지 야곱도 모셔다가 살게 되고 형제들 70명의 가족들도 데려와서 살게 되고 나중에는 온 이집트 전체 민족도 살려내는 일을 요셉이 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일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그 은혜 안에 내 삶을 어떤 조건과 형편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어느새 변질된 나의 모습, 내 삶이 어느새 바리새인적인 그런 믿음의 요소를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어느새 다른 사람, 다른 환경, 조건을
원망하고 탓하고 그렇게 변질된 그런 우리들의 믿음에서 다시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 주신 처음 주를 만났던 그 구원의 은총으로 이제 날마다 내 삶은 하나님 은혜와 감사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다시 한번 지금의 문제는 결국 나 자신이었습니다. 이것을 뽑아내야만 다시 주의 은혜가 강같이 흐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을 뽑아내고 예수로 채우는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